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자연에서 원인과 결과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물리학에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같은 자연법이 인간에게도 통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모든 것이 의식임을 이해한다면 인간 또한 자연의 질서에 속하지 않느냐는 질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카르마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악을 심으면 고통으로 악을 이룰 것이고 선을 심으면 기쁨으로 선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디나입니다. 카르마를 이해하려면 생각이 물질임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분석해보면 우주 자체가 물질이 아닌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물질은 생각의 힘에 반응합니다. 의지력이 에너지를 지시하면 에너지가 물질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란 사실 에너지입니다. 모든 행위, 모든 생각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인간의 고통은 자연이 인간에게 화를 낸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령한 법에 의한 인간의 무지를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이 법은 언제까지나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의 형상으로 빚어졌습니다. 설령 최악의 죄인이라 해도 영원히 정죄당할 수는 없습니다. 유한한 원인이 무한한 결과를 빚을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를 오용해서 스스로 악해질 수는 있지만 그 속에는 존재의 힘이 있습니다. 왕자가 술에 취하거나 악몽에 빠져서 스스로를 가난뱅이로 여길 수는 있지만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자신의 미몽을 벗어버립니다. 죄 없이 완전한 영혼도 마침내 존재의 안에서 깨어날 때 자신의 영원한 참 본성을 기억해냅니다. 사람이 얼마 동안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스스로 유한한 존재로 여길 수는 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완전하고 영원불멸한 존재의 형상을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영원불멸하는 영혼이 한 생애의 학습으로 자기를 묶은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자신의 영원불멸함을 깨칠 때까지 여러 번 생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주의식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영혼들은 세속적인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환생을 거듭하게 됩니다. 반면에 위대한 영혼들은 자신의 카르마를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다시 옵니다.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악한 카르마를 지닌 영혼은 악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선한 카르마를 지닌 영혼은 선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악한 가정과 선한 가정이 자기 내면의 자력으로 영혼을 끌어당깁니다. 악한 가정은 악한 영혼을 끌어당기고 선한 가정은 선한 영혼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 끌어당김은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바탕을 둡니다. 자신의 선한 카르마 덕분에 많은 기회를 얻은 사람은 기회가 적은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카르마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는 영혼의 품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 본인과 세상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주의 심판은 인과응보의 카르마 법칙에 근거한 것이고 따라서 언제나 공정합니다. 조화의 신성한 법칙이 자연의 균형을 창조합니다. 한 영혼이 이 균형을 거부할 때 그는 스스로를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운 물에 손을 넣으면 시원한 감촉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오르는 불에 손을 넣으면 그 열기에 손이 될 것입니다. 불은 당신을 아프게 할 뜻이 없고 물은 당신을 시원하게 할 뜻이 없었습니다. 불에 손을 댄 것은 거기에 손을 넣은 사람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시원한 감촉을 즐기는 것도 거기에 손을 넣은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불과 물, 열기와 냉기, 이것들은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우주 법칙에 속한 것들입니다. 사람이 잘못 살면 원한이 깊은 자가 남들이 죽으면 가리라고 믿는 지옥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훨씬 더한 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잘 살면 자기가 죽어서 갈 거라고 믿는 천당보다 훨씬 달콤한 곳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흥미진진한 영화와도 같습니다. 영화에는 악당이 있기 마련이고 덕분에 우리는 주인공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악당이 행실을 본받는다면 그와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한바탕 꿈입니다. 그래도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악한 카르마를 지어서 악몽을 꾸며 사는가? 선한 카르마로 자신의 꿈을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선한 카르마 덕분에 당신은 때가 되면 꿈에서 깨어나기를 바라게 됩니다. 악한 카르마는 당신의 마음을 더 어둡게 하고 꿈속을 계속 헤매게 만듭니다. 산 꼭대기에 서면 온 세상이 내려다 보이면서 위로는 푸른 하늘이 펼쳐집니다. 높은 곳에서는 저절로 더 높이, 땅에서 멀리 위로 치솟아 오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산 아래 자욱한 안개 골짜기에서는 기껏해야 한 걸음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어질 뿐입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악한 성향을 만들며 그것이 적절한 때에 심한 고통으로 나타날 준비를 하고 뇌에 잠재됩니다. 돌고 도는 지구별에서 번갈아 오고 가는 낮과 밤. 사람이 살면서 맛보는 슬픔과 기쁨. 이것들은 다차원의 체스와도 같습니다. 게임의 법칙은 카르마가 정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그것입니다. 인생의 오르막내리막을 맑은 정신으로 바라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게임일 뿐입니다. 자신의 승리와 패배를 영화 한 편 보듯이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봅니다.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 그것이 비록 슬프게 끝나는 비극이라고 해도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참 좋은 이야기네. 많은 걸 배웠어. 이처럼 살다가 아프고 슬픈 일을 당하거든 그 일을 겪고 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대단한 경험이었어. 정말 많이 배웠다. 인생이 재미있으려면 다채로워야 합니다. 우리를 많이 울리고 많이 웃기는 소설이 가장 좋은 소설입니다. 인생을 한 편의 소설이나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봅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안목으로 그저 관망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줄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신이 내적으로 자유로운 만큼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카르마가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누가 카르마를 작동시키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카르마를 작동시킵니다. 지난날에 지은 카르마가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것을 본디 상태로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적 자유에서 비롯된 올바른 결단입니다. 사람들은 체스 같은 게임을 즐깁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던 승패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게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든 패배를 안겨주든 조용히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면 그만입니다. 사는 동안 그저 이런저런 재미를 만끽하고 살면 됩니다. 어떤 것도 붙잡을 필요도 없고 어떤 것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내면을 어지럽힐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든 진짜로 그러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스에서 이겨서 과도하게 흥분한 나머지 심장마비로 죽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체스판은 검은 바탕과 흰 바탕이 서로 엇갈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모든 어둠이 밝음에, 슬픔이 기쁨에, 실패가 성공에 있다 있습니다. 변화와 갈등은 불가피한 것들이고 그 때문에 위대한 게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초연하게 바라보면 됩니다. 결코 그것들이 내 안에 있는 참자아를 더럽히게 놔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선악에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악덕이나 미덕이 선천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한 인간의 성품은 이생이나 전생에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선택에 따른 결과들인 것이죠.
자기 허물을 합리화하려고 내가 나쁜 놈인 것은 오로지 내 카르마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환경이 나를 이렇게 등 떠밀었기 때문이지 내 탓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경험이 거대한 창고 어딘가에 근사한 핑곗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선택도 아니었고 내 뜻에 반해서 저질러진 죄라서 오랫동안 잊었던 거라고, 또는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강력한 영향력 같은 게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은 정신분석학의 발달로 자기 문제를 남의 탓으로 떠넘기는 일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교사 또는 사회의 학대와 무관심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식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성숙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는 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속수무책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에고의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닌 문제의 깊은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의식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저지른 잘못된 행실로 그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누가 자신에게 못된 짓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해쳤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 일을 불렀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 카르마의 자력으로 그런 해코지 또는 억울한 일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우겨도 알고 보면 우리 스스로 최근에 또는 먼 과거에 빚어놓은 것들입니다. 모두가 우주의 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썼는지에 따른 결과물일 뿐입니다. 우주의 힘은 우리에게 당신에게 돌아오든지 아니면 감각의 쾌락을 얻으려 허무한 길로 달려가든지 어느 쪽이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 있는 신성한 근원을 떠나서 계속 바깥으로 힘을 흘려보낸다면 그 힘은 사막의 불모지로 흘러갈 것입니다. 물질 의식의 황량한 사막에 흡수되어 이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나쁜 일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불행을 만나든 스스로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의 본성에 숨어있는 좋지 않은 성향을 없애겠다는 굳은 의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면의 의식에 돌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자기 솔직성과 역동적인 자기 노력만으로 내 내면의 나쁜 기운을 영원히 소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불러들인 것은 자기 자신임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그 나쁜 기운을 불러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살면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 뒤에 숨어있는 원인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통 자체가 마음에 두터운 휘장을 드리워서 근원 원인을 보이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직 더 높은 의식과의 깊고 내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정신과 육체의 모든 결함이 잘못된 과거 행실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온갖 불상사의 정확한 원인을 분명하게 인지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할 행동을 처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연민의 수렁 속으로 빠지려는 유혹에 철저히 저항해야 합니다.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할 내면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짓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에게 장애물이라는 것은 없다. 오직 기회가 있을 뿐이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과 책망으로는 이미 일어난 일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더욱 의존하게 될 뿐입니다. 내면의 침묵 속에서 내 안의 힘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기 앞에 있는 것과 화해하고 그와 관련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내적인 삶을 통해 우리는 카르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더 높은 지혜의 안내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습관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운동선수의 손길에 따라 움직이는 공과 같습니다.
농구장에서 공은 선수가 던지는 곳으로 날아갈 따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살면 지난날의 행위로 만들어진 카르마가 이끄는 대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밖에서 생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안에 근본 원인이 있는 환경과 조건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만들었지만 일단 습관으로 굳어지면 그것은 스스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과거의 행위로 형성된 습관들이 현재 자신의 행동과 마음가짐, 동료들과 주변 환경, 그리고 좋고 나쁘든 간에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하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그것들이 본인의 잠재의식 깊은 데서 솟아나와서 현재 자기 태도와 행동에 소리 없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이고 거기서 벗어날 길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에고의 무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자유인 줄 아는 잘못된 인식을 포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카르마의 왕국에서는 카르마가 왕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카르마 법칙 너머에 있는 무한지혜와 손잡고 전혀 다른 왕국으로 옮겨갈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힘의 인도를 받아서 살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에고의 욕망에 이끄는 대로 살든지 어느 쪽이든 스스로 선택할 엄청난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무한지도의 인도를 받을수록 외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중심에서 이른바 초의식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참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의식 안에서 살게 되면 더 이상 자기 습관과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혼의식이 성장하는 만큼 카르마의 종살이에서 스스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카르마의 명령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유로 가는 내면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명상하십시오. 깊은 내면과 소통하고 직관의 소리 없는 음성을 통해서 영혼의 품위를 낮추어 자기 습관에 지배당하는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내면의 소리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내 습관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 오랜 비극의 세월 동안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까? 사는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불운이나 행운으로 혼란스러워지거든 인생의 끝없는 퍼즐을 풀어줄 유일한 황금 열쇠를 찾으셔야 합니다. 깊은 명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히 자유롭고 한없는 영과의 교제를 통해서 참 지혜와 손잡는 것이 그 열쇠입니다. 일단 에고가 영혼의식의 차원으로 초월해 넘어가며 카르마 법칙이 다스리는 왕국도 함께 넘어갑니다. 영혼은 본디 순수한 상태로 영원히 남습니다. 카르마 법칙이 오직 에고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에고의 소용돌이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카르마 법칙은 사라집니다. 참 자아를 깨친 영혼이 마침내 카르마의 법칙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자의 선행이 온 인류에 대한 축복으로 빈 물결처럼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인도에 성질 고약한 여자가 살았습니다. 이름이 칼라인데 벵고로로 말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아주 사소한 일을 두고서 아무하고나 닥치는 대로 싸움을 벌이는데 누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갈수록 사악해져서 온갖 못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서 저승사자가 그녀의 몸에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아래로 더 아래로 계속 내려가더니 뱀들이 혀를 날름거리는 지옥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잔뜩 겁이 질려서 어두운 영혼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몸부리치는 그곳에 자신을 버려두고 떠나려는 저승사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큰 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못된 여인의 애원에 마음이 동한 저승사자가 되돌아와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뭐든지 착한 일을 한 것이 있으면 딱 하나라도 좋으니까 말해보거라. 혹시 그것으로 네가 스스로 만든 이 지옥에서 너를 꺼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못된 여인이 한참 동안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생각한 끝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 생각납니다. 언젠가 당근 몇 개를 혼자서 먹다가 그중 하나에 벌레가 들어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주면서 벌레는 죽이지 말고 당근만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저승사자가 그래, 그만하면 됐다 라고 말하고서 두 팔을 휘두르자 공중에서 당근 하나가 여인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저승사자가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못된 영혼아, 저 당근을 꽉 잡고 놓지 말거라. 이 당근이 너를 하늘나라로 끌어올려 줄 것이다. 그녀가 서둘러 당근을 움켜잡자 몸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다른 죄인 하나가 그녀의 발목을 움켜잡았습니다. 그 죄인의 발목을 두 번째 죄인이 잡고 두 번째 죄인 발목을 세 번째 죄인이 잡고 세 번째 죄인 발목을 네 번째 죄인이 잡고 이렇게 해서 100명이나 되는 죄인들이 칼라하의 발목에 매달려서 하늘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칼라하는 자신이 지옥에서 벗어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때 100명이나 되는 다른 죄인들이 자기 발목에 매달려서 같이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자기가 움켜잡은 당근의 마법으로 그들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자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자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저승사자의 은덕을 입는 건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칼라하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것들아, 당장 이 발을 놓지 못해? 감히 내 당근 덕분에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오겠다는 거냐? 그녀는 자기 발목에 매달린 죄인들을 떨쳐버리려고 발버둥질을 치다가 그만 당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와 함께 100명의 죄인들이 다시 지옥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아주 작은 선행 하나로도 죄악의 수렁에서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이기심이라는 술을 마시며 심술이라는 작은 배 위에서 촐싹대는 사람은 무지의 바다에 빠진다는 교훈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복은 슬픈 종말을 맞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명상의 힘과 직관의 보물로 날마다 새로운 평화와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마지막 여정에 큰 쓸모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대개의 경우 새장에 갇힌 새와 같습니다. 누가 새장의 문을 열어주어도 날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명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무한한 내면의 힘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끝없이 넓은 내면의 힘이 무서운 것입니다. 내 몸이 곧 나다 라는 생각으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없는 곳 없음, 못하는 것 없음, 모르는 것 없음의 부활이 무서운 것입니다. 날마다 내면의 힘과 소통하여 명상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명상 전과 명상 후의 자신을 비교해 보시면 아십니다. 내면의 힘을 알고 싶다면 깊이 명상하셔야 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못된 버릇, 무관심, 불안을 날마다 죽이시고 날마다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명상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신의 알아차림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선택으로 우리가 지은 카르마를 언제든지 뒤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자유가 있습니다. 몸의 불안과 이런저런 감각들을 참고 견딜 수 없다면 고요히 앉아서 침묵의 나라에서 제 속으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